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풍성한 영의 만나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이지만 사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도 함께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미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미? 들어보셨나요? 한자 그대로 풀면 거룩한 쌀입니다. 아마도 저희 교회 어르신들 중에는 오래전에 이 성미를 교회 앞에 드렸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성미는 1919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성미를 거두어서 목회자를 책임지고 돌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고 지금까지도 성미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해 보면 교회에서 이제 노란색 성미 주머니를 나눠줘요. 그러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성미 주머니를 집에 가지고 가서 밥을 짓기 전에 쌀을 씻잖아요. 그때 한 주먹을 띄어서 기도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쌀 한 주먹을 띄어서 매일매일 성미 주머니에 담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성미를 교회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연보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전도사 시절에 성미를 받았어요. 참 그때 이렇게 성미를 주시는데, 참 가난한 전도사 시절의 이 성미는 저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영적인 육적인 양식으로 저희가 만나러 다가왔습니다. 가끔 이제 그 성미 안에 까만 쌀벌레도 있고 애벌레도 있어서 그것도 골라내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성미는 저희 가정에게 정말 광야에서 주시는 만나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매일매일 경험했던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진은 정말 익사이링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너무나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충만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사도 잠시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평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떨어지는, 음식이 떨어지는 그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퍼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징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무려 40년 동안 그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 광야 벌판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귀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먹을 만큼 나중에 조금 내려준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거둘 수 있도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은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를 만나를 거둬들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안식일만큼은 먹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하루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기적을 경험한 거죠.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길갈에 진을 쳤을 때 만나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만나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자자손손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다시 경험하고 싶은 기적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경험하고 싶은 기적이 현실이 되는 오병이어 기적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이란 예수님께서 오병 떡 5개와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는 그 후에라는 말로 이 기적의 그 시작점, 그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있었던 일 후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채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왕의 아내를 꿈꿨던 헤로디아가 이 책망을 하는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로 여깁니다. 어느 날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헤롯 앞에서 화려한 춤을 선보입니다. 헤롯이 그 춤에 그냥 마음이 쏙 반해버렸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살로메에게, 야,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다 말해라. 내게 다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당시에 이 왕의 말 한마디는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했다가 취소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로메가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이 모녀의 요구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가지고 오는 것,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바로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즉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누구에게 무엇을 들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몹시 슬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보면요, 사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알고 지낸 사촌지간이에요. 공적으로는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늘 가셨던 빈들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들을 향해 가시는 모습을 누가 봤냐면 무리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 빈들로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계신 빈들에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지금까지 받았던 그 기적과 그런 치유의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여든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모여든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필요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 속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배고픔에 잠긴 무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이제 되는데요. 성경 원문에 보면 스프랑크니 조마이라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장, 창자가 흔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아휴 참 안 됐다, 아휴 참 안타깝다, 이런 정도의 동정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낀 거예요. 무리들이 겪고 있는 그 처절한 고통과 그 절망에 예수님이 몸이 느낄 정도로 그 아픔을 공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왜 무리를 그렇게까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목자 없는 양이 왜 불쌍할까요? 우선 양의 특징을 이해하면 그것이 왜 불쌍한지 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양은요, 가만히 보면 정말 양처럼 연약하고 양처럼 약한 짐승이 없습니다. 공격력 능력도 없지요. 그렇다고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눈은 나쁘고 다리는 짧아서 도망도 못 가요.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은 살아있지만, 목자가 없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와 같은 것이 양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영적으로 이 무리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리들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기적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미라클 워커가 되시는 거예요. 빈들에 모인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길게 줄을 서 있는 그 병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날이 저물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이 많은 무리들의 저녁 식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15절, 저녁임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 식사 문제를 두고 이 제자들은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아주 단번에 거절을 하세요. 갈 것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한두 사람이어야지 이 많은 사람, 당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5천 명인데 최대 한 2만 명 그 이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사 먹이나. 이 제자들은 굉장히 당혹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그 무리들이 있는 곳이 어디 번화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겁니다. 이때 빠르게 이 모든 것을 계산한 빌립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성경 원문대로 보니까 이래요. 예수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서 나눠줘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문맥상으로 이해하면요 이런 빌립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이 먹을 것을 사서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그 큰 돈은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쉬운 성경을 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여기 산에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빌립하고 또 이 안드레는 사실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합리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빈들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고 있죠. 이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거든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게 가져오라, 내게 가져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여호수아 군대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 전투를 할 때는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아주 이중성벽으로 된 견고한 성인데 아이성은 작거든요. 작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군대는 우리의 군사,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만 가지면 뭐 저 정도 성이야 한 2-3천 명 정도면 점령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해결하려고 했던 이 여호수아 군대,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한,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가 손댈 수 없는 문제들도 만나지요. 그러나 내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크든 작든,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기적을 경험한 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잔치가 한참 진행 중일 때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결혼식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아주 그 결혼식장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뚝 떨어진 거예요. 하인이 조용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와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항아리에 부었을 때 물은 포도주로 변했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문제의 담당자가 바뀝니다. 문제의 담당자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가나안 혼인잔치 때 기적을 경험한 하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기적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사람들의 발 앞에 뭐 2만 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사람들의 발 앞에 떡과 물고기가 한 번에 짠 하고 놓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정작 나눠줄 때는 제자를 통해서 나눠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예수님의 기적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온전한 증인으로, 기적의 증인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여러분, 더 킹덤 어사인먼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100의 기적이라는 제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캘리포니아의 코스트힐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는 데니 벨리시 목사님이 이 더 킹덤 어사인먼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성도들 100명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이 100명에게 $100씩 100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 100명에게 100불을 나눠주면서 목사님이 그냥 돈을 나눠 주온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이 돈을 사용하기 위한 3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지 말 것,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할 것, 세 번째, 90일 후에 이 $100를 사용한 것에 대한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것, 이 3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 100불을 받은 성도들은 돈을 받고 기분 좋은 게 아니라 100불 받고 나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거 교회에서 받은 돈이라서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기준을 정해줬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는 모르겠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흘러서 9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고 한 사람씩 나와서 이 돈, 이 100불을 어떻게 썼는지 간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간증하는 소리를 성도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요, 이 간증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교회는 감사와 감격, 눈물과 감동의 물결이 넘쳐났습니다. 100명에게 전해진 이 $100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책을 사서 불치병,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그 책을 읽어주는 일을 했고, 어떤 성도님들은 이 홈리스를 찾아가서 옷을 사서 옷을 나눠주고 이불을 사서 이불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성도는 멕시코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 자금으로 이 $100를 전하기도 했고, 어떤 성도는 중국의 신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이 $100를 전하기도 하였고, 어떤 성도는 선교사님의 선교 후원금으로 전하기도 하였고, 어떤 성도는 예수 영화를 상영하는데 이 $100를 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야 나도 같이 해보자, 한 10명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이 예수 영화를 상영한 거예요. 그래서 $100로 시작했는데 6,000불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0일이 지난 후에 100명에게 100불씩 나눠준 이 돈은 미국과 여러 나라에 무려 25만 명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100명에게 $100씩 나눠준 이 10,000불은 15만 불이 되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에서 받은 이 $100만 하나님의 돈인 줄 알았는데, 차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100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한 시간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없어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헌신과 나눔의 정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는지 아주 클리어하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를 이 세상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 자신이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영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향했을 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눠주기 위해서 순교의 길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품었던 이 긍휼한 마음, 예수님이 생명 다해 품었던 그 긍휼한 마음, 제자들이 삶을 다해 품었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이 생명의 떡을 나누는 기적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함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 삶은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나누는 기적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먼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모든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 날이 처음으로 갈 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늘 믿음 가운데 산다고 말하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경 속의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문제를 주님에 맡기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적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의 은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죽어가는 자에게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들고 나가 하나님 기적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없어서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오늘 하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생명의 떡을 양손에 들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기적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아버지 미움과 아버지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원망이 가득하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지 못하는 나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불쌍히 주셔서 내 인생에 하나님 주의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늘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의 피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가난한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해주시고 분명히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성여인의 그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아버지의 인생의 기적이 내 삶 속에 눈이 주셔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작은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나눠지게 해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나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두 가지를 한번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불쌍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고 자녀의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부모로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하루만 더 나에게 생명을 달라고 몸부림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가족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불쌍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픈 우리 성도들,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운 성도들, 직장과 사업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인 성도들, 신분의 문제로 애달파하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만나로 주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들고 선교지에서 오직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살아야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주여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우리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너무나 많습니다. 주의 구별하심, 주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너무나 많습니다. 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오늘도 암과 사투하며 하나님 암대를 맞으며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사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육체의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눈물로 매달리는 성도들 주여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주님께서 안수해 주셔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으로 인하여 사업에 직장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애달파는 성도들 주여 찾아가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주시고 자녀의 문제 가운데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우울증으로 괴롭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답답하고 주 앞에 기다리는 성도들 주여 만나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않는